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그리고 특히나 베드로가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때 상태가 어떠했죠? 졸고 있는 중이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자다가 깨니까 갑자기 보고 어렴풋이 보았고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때까지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음에도 예수님이 경고하실 만큼 제자들은 오직이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이 비로소 오직이 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 있는 사건입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겪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게 되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을 분명히 붙잡을 것을 말씀으로 주셨고요. 오직을 붙잡기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졸음 가운데 보고 있으니까 간당간당하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오직으로 본격적으로 붙잡게 될 때 사도행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휘장 사이로 우리가 지나가는데요. 그 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몸에 끈을 둘러감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금 방울이 달린 것을 입어서 혼자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러하냐면은 그 안에서 죄 지은 자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면요.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죽게 된다면은 그 시체가 떨어지는 금방울 소리가 나게 되겠고 그것을 건지러 갈 수가 없으니까 끈을 당겨서 제사장을 끌고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서는 생명 걸고 들어가야 되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방법이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이 모든 것들 영과 혼과 골수와 우리의 관절, 마음과 생각과 뜻 그리고 몸에 끈을 둘러감고 금방울을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 이런 모든 하나님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비몽사몽하면서 예수님 혼자만 계신 것을 보는 상태 아직까지도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의 경고를 들을 상태라면은 오직이 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정말로 오직이 된 사람이라면요 생명을 걸고 몸에 끈을 휘감고 휘장에 들어갈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붙잡는데 영과 혼으로 붙잡으면 됐고 골과 골수로 붙잡으면서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응답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거창해 보일 수 있고 어려워 보일 수 있고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보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포기하고 내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5가지 오직의 응답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아는 말씀이다 다시 되새김질한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나는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뚫고 들어가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로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두 바칠 만큼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오직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복음 하나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내어줘도 괜찮구나.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을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 나의 생명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구나.
근데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관찰하시고 살려주시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 237 5천 종족의 생명을 이 안에 주셨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 뜻 자체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대로 좋은 소식, 좀 거창하게 굿뉴스이죠. 무엇이 좋은 소식이냐? 인간에게 우리의 실패, 성공, 우리가 어떻게 잘 된다, 문제가 해결이 된다, 상황이 나아진다, 굿뉴스일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굿뉴스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굿뉴스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근본, 인간의 근본이 지금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지 않냐. 우리의 근본이 마귀에게, 죄에게, 지옥 가운데 덮여 있기 때문에 그 근본을 해결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좋은 소식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굿뉴스는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의 해결인 것이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게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복음,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복음이라는 것을 인간의 줏대대로, 인간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보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해오던 대로 양보하고 싶고요, 타협하고 싶고, 희미하게 붙잡고 싶고, 대강적으로 붙잡고 싶을 수 있는 게 인간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나의 행위를 더하고 싶어 하고요,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열심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쟁취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지 내가 허연히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고,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좋은 소식이라면은 나는 이 복음을 먼저금 나의 생명으로, 골과 홍과 영과 골수로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서 생명 걸고 붙잡아야겠구나. 그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것을 붙잡을 때만이 나의 생명이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직으로 붙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보게 되면은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은 사람들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소속이 비로소 천국에 임하게 되며 상태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을 주셨다면은 나는 이 복음을 생명으로서, 모든 것으로서 붙잡아야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첫 번째 오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직을 붙잡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모으시는데 바로 교회 응답입니다. 교회 응답의 시작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고 오직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잘 고백해서 우리가 잘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약속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바로 교회 응답인 것이죠. 또한 이러한 교회 응답의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의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 1장과 2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붙잡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교회의 응답을 탄생시켜 주신 것이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머리를 맞대어서 전략을 짜서 탄생시킨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응답이 탄생하여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직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현장에서 나타나는 응답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게 되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전도를 안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전도를 가능케 하고 전도를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마 우리가 가장 지금 깊이 있게 붙잡고 있는 응답은 안디옥 교회의 응답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되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 누가 봐도 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작은 그리스도로 보일 만큼의 응답이 다른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나타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도행전의 교회행전, 기도행전이라고도 부르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응답이 사도행전에서는 끝나지 않고 진행형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은,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마가다락방 교회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구나, 그 교회의 응답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응답과 동일하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응답을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응답으로서 오직으로 붙잡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고, 그 응답과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안디옥 교회가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시는 일 또한도 당연하게 전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구나.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정확하게는요, 하라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구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전도를 행하신다면은 나는 그 전도를 항상 생각하고 싶고 항상 그 전도를 기대하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때에 있어서 나는 그 전도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옆에서, 가장 일찍이 보는 것이 바로 전도의 응답이 된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데 나는 절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보아야겠다, 말 그대로 증인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오직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의 방법은 무엇이냐? 나의 사랑, 우리 교회의 사랑, 누군가가 사랑을 해서 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주셨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한도 전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꿈을 꾸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오직의 응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전도의 방법이 정말 특이한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보면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들이 맨 처음에는 12제자들이고 70인이었고 이러한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신 자들이 사도행전의 주역이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원하셔서 나를 찾아온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생각만 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전도의 하나님께서 전도를 우리에게 일하심으로써 나타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도라는 것을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적인 것인데, 세상적으로는요 미련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욕하고 있고 깔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러한 미련한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두고 있고요, 미련한 것이 세상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은 나는 세상의 기준을 다 내려놓아도 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전도를 나는 나의 생명 걸고 붙잡아야겠다, 오직해야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전도라는 응답이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때야 비로소 끝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 끝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서, 특히나 나 자신의 현장에서 누리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다. 곧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것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237개국 나라에 그리고 5천 종족이다 내는 그 미전도 종족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나는 이 응답에 있어서 가장 세밀하게 관찰하고 세밀하게 우리가 지켜볼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오직을 해야겠다라는 응답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벌써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기도하고 렘넌트 하면 끝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안디옥 교회 응답 가운데서 탄생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비밀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중에 들렸던 고백 중에 하나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다, 기도하는 게 가장 쉬웠다라는 우리가 고백들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어떠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죠? 말 그대로 언약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데 이 언약 기도가 너무나도 우리가 깊이 있게 되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더욱더 어렵구나. 다른 말로는 다른 기도는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언약 기도를 하기에도 평생의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주기도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찾는 기도이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된 기도이고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그 기도 속에 나의 생명이 들어가 있고 그 기도 속에 모든 것 또한도 우리가 가장 희망하는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원하시는 기도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 교회 행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작은 오직 복음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전도를 생각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계복음화,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기도했다. 기도하니까 로마가 따라온 것이고 기도하니까 마가다락방이 따라왔고요. 기도하니까 그 가운데서 안디옥이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역발상으로 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한나의 나실인 기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 아들, 그 성공, 그 명예와 그 나에게 있는 나에게 소속된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일까? 나실인이구나. 내가 나실인이 되어지고 후대가 나실인이 되어져서 정말로 나와 같이 후대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24시 할 수 있는 나실인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응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기도 안 하는 것이 더 어렵다, 다른 것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기도하기에도 나는 평생의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한마디로 우리는 24라고 합니다. 24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1분 1초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어려워질 만큼 기도가 나에게 삶의 일부분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24시가 되면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25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게 되고 이것이 천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된다는 것이 기도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4시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묵상과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하게 되면요, 23시에서 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 속에 있는 흑암이 우리를 뒤덮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한다, 맨발 걷기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24시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거기에 있어서 24시 오직이 아닌 23시로 하면은 그 1시간 가운데 1분 1초가 남아있는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역사에서 우리는 사단 서밋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를 그냥 하지 마시고 생명 건 나의 기도, 근데 그 생명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생명이 되어지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렘넌트라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직으로 오게 되는데요, 렘넌트가 선포되어지는 이사야서 6장 13절을 자세하게 보면은 다 무너진다,
근데 그 가운데 운 좋게 10분의 1이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90%가 멸망되었고 다 떠나갔는데 10분의 1이 남았다. 근데도 그 10분의 1 또한도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도망갈 것 같고 그 누구도 오직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요 남은 자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남은 자라는 것은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또한 또 어떠한 경우에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 역사가 임했을 때 다 떠나가게 되고 10분의 1마저도 배임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숨겨두신 남은 자들이 있다. 내가 그 남은 자고 남은 자들이 비로소 이제는 모이게 되어서 남는 자가 되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후대에는 남길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렘넌트의 응답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렘넌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을 걸고 남았는데 신기하게 흩어지게 됩니다. 남은 자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당연하게 그 흩어진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망대의 응답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흩어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을 걸었다. 조금 더 멋있는 표현으로 영적 서밋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남은 자가 되어지고 흩어지게 된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나라고 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 현장을 살리게 되고요, 교회를 살리게 되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렘넌트들이 받고 있고 받게 될 응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렘넌트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세밀하게 하나하나 받아가게 될 응답은요,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그리고 나 자신이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묵상하고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또한도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그 현장을 이쪽으로 들고 와서 교회 속에서 이제는 세 가지 뜰로서 렘넌트의 응답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 지금 다민족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현장에 근처로 하나님께서 직접 설립을 계획하시고 다민족의 뜰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또한도 그 가운데서 기도가 계속 진행되어지니까 기도 치유 서밋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제는 일상생활로 오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분명히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25시의 응답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계속 태어나고 후대들이 그 누구보다도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도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고 그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쁜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기도라는 것이고, 이 오직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현장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게 될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5가지 오직의 응답을 나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견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된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이 오직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감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